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솔로몬 지혜자는 어저께까지는 이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인생에 있어서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마치 이 겨울날에 따스한 여름을 추구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없죠. 겨울은 겨울대로 겨울을 즐길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만큼 참된 지혜가 없다. 아침, 또 아침에 추구할 수 있는 게 있고 저녁은 저녁대로 추구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4장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학대받는 자의 백성들. 그래서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함이라고 하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왜?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봤잖아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아이들이 나와서 아기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위로받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율동 안 하고 땡깡을 피우고 있어도 위로가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저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위로가 어마어마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청구서로 날아오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자식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참된 위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어머님이죠, 어머님.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나를 더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때려도, 엄마가 야단을 쳐도 엄마에게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나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깨닫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쯤 깨닫냐면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아요. 그냥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분주해서 왜 사는 게 그렇게 분주하고 엄마를 자꾸 이렇게 제껴놓고 나 혼자 막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인지 모르는, 이게 나의 진정한 위로자인데, 예,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위로를 기억하고 그 위로 앞에 서야 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여움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은 한번 외워놓거나 아니면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강변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빼앗겼어요. 모든 나라가 망했어요. 망한 시점에서, 멸망한 시점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쟁의 포로로 그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수참이 그냥 무참하게 사람들을 짓밟고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이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의 때가 끝나면서 나라를 빼앗겼는데, 우리는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마 어쩌면 전도서 기자가 그 이후에, 여러분 한 300년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은 참된 위로, 이 세상에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위로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무엇을 느껴야지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럼 우리의 마음이 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4장으로 돌아와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따라해 봅시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솔로몬이 대단한 거는, 이 사람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에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 왕자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금수저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예? 우리는 뭐예요? 흙수저지 뭐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랍의 중동 부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중동의 최고의 부자예요. 얘는 집에 동물원이 있대요. 그래서 얘가 15살짜리인데 사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빠 나 사자 좀 키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동물원에 우리의 사자가 50마리래. 뭐 좀 놀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애들도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 절대 안 돼. 우리 지금 사람 먹을 것도 없어. 개사료를 왜 자꾸 살려고 그래? 이제 그러는데 이 집은 애가 태어나서 아빠 나 사자 사줘 그러니까 사자로 50마리가 우리에 있는 거예요. 이 취미가 뭐냐면 아침마다 열기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아랍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뭔 얘기하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금수저인데 솔로몬이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학대받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의 영역을 뛰어넘은 거지. 아니에요. 솔로몬도 학대받는 자였어요. 누구에게?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여인은 사실은 귀족이 아니에요.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것도 유부녀로 있다가 바람 나가지고 들어온 여인.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애를 학대를 했겠어요. 형제들이. 그래서 늘 형제들이 수십 명이 있으면 이복 형제들이죠. 그 가운데 솔로몬은 외톨이에요. 왕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게 솔로몬 우리는 기고만장하고 지혜가 똘똘 뭉쳐 있고 어디를 봐도 바늘 구멍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그처럼 외로웠던 사람이었고 그처럼 학대받았던 사람이었고 그처럼 힘들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복 형제들이 없는 분들은 이복 형제들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복 형님들이 계셨어요. 이복 누이가 있었어요. 명절 때 같이 모이면 서로 친해져야 그분들이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친해져야 하는 거는 알지만 그러나 막상 마음이 안 열려요. 애매한 그런 관계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30년을 겪으면서 지내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홍길동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밑바닥에 있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학대받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이복 형제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도 세상에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을 위로받으려고 결혼하죠. 근데 결혼해 보니까 김만지 지사님 위로가 돼요? 말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받으려고 뭔가를 했는데 위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나를 기쁘게 하겠지. 근데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이 인생이라는 거는 학대받는다는 것이 이게 노예만 학대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솔로몬이 볼 때에는 학대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학대를 받게끔 되어 있는 존재들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찾아가기 위한 학대라는 거예요.
이런 학대가 있으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4장 2절에 전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이게 염세주의처럼 들릴 수 있어요. 살아서 뭐하냐, 세상이 비관, 세상이 싫다, 확 죽어버리자, 뭐 불란서 문학자들 것처럼 그렇게 염세주의처럼 세상을 버리고 죽고 싶은 그 우울증 환자들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한 거는 죽은 자보다 더한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이게 3절에 보면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 더 복되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거는. 그런데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고, 이 4절 한번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참 보세요.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뭔가 척척 잘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미움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결국에는 미움받아요. 그래서 미인들 있죠. 미인들이 사랑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자기가 미인인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그럴 거고, 남이 미인인 사람들은 미움받는다고 그럴 거고. 원래 여러 명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미움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미움을 안 받는구나, 난 예쁜 것 같은데, 그러면 덜 예쁜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대충 나는 평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탁월한 미인들은 미움받아요. 탁월한 능력자들이 있으면 그만큼 경계의 대상이 돼요. 재주가 많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도, 제 중학교 1학년 때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철학자들의 모든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뭐 영화, 문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탁월한데 사실은 내가 대화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걔가 천재성이 있는데 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자꾸 하니까 그다음에 저도 웬만큼 영재성이 있는데 웃지 못하는 모습은 무슨 이유에 그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뛰어난 지혜를 바라지 않는 게 좋겠죠. 적당선을 타는 게, 이게 솔로몬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혜자잖아요. 자기가 형들하고 수백 명의 형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동안에 사는 방법이 뭐였어요? 적당하게 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좀 좋은 위로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9절입니다.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혼자 가면 빨리는 간대요. 그러나 함께 가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혼자 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는 거예요. 씩 하고서는. 그런데 함께 가면 오랫동안 그 여행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봐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강장로님 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아주 정확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찬스인데,
그런 얘기 집에서 잘 해요? 자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보폭을 맞추세요. 옆에서 함께 가세요. 그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꾸 걸음이 빨라져.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질 급한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커피 자판기에 손 넣고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관광지에 가서 커피 판매기에서 이렇게 손 넣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머리가 노래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맞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격이 급할 때에는 함께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왜 두 사람이 좋으냐?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담이 결리는데 파스 붙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게 여기 가려운데 긁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다, 외롭다고 있지 말고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 동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는 친구가, 함께 하는 동무가, 함께 하는 부부 파트너가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서. 그런데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트너로 주셨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안 돼요. 찬우가 엄마를 보면 자꾸 꺼리죠.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자꾸 잔소리만 하면 애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마음들을 그럼 회복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할 수 있을까? 그리고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지금 성향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 사실은 이게 이제 거의 한 3,000년 전, 다윗이 태어난 지 3,000년이 됐거든요. 3,0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사실은 그 뭐죠? 그 경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TV에서 경연 프로그램이 하는데 경연 프로그램을 할 때에 좀 바뀐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트로트 그 뭐라 그래? 트로트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경연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 굉장히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왜 나보다 잘 불러?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의 노래에 내가 심취하는 거야. 그리고 막 잘 불렀다고 응원.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남이 잘하는데 왜 내가? 근데 그게 팀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 남이 땅을 사는 게 아니야. 사촌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응원을 해주면 그러면 곁다리라도 붙을 수 있어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남을 응원하라. 응원해줘요. 격려해주고. 그런데 제일 한국 사람이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 특히 아이들, 자녀들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할 때 오바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구나. 정말 잘 됐다. 그리고 미운 김 집사가 뭘 해도 인정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바뀔 수 있어야지 된다. 네,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있어도, 삼형제가 있어도 여기 삼겹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형제가 있어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삼겹줄이 아닙니다. 홑줄이에요. 끊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게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마 자기 얘기하고 요셉 이야기를 섞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